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놋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연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손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이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몸 찬양단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송파교회 권사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는데요. 오늘 저보다 2시간은 먼저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이른 새벽부터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겠어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성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바운드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포츠 용어죠. 농구 경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슛을 던졌을 때 슛이 들어가지 않고 실패했을 때 튀어나왔을 때 다시금 공을 잡는 것을 리바운드라고 합니다. 슛이 실패했지만 다시금 기회를 잡아서 슛을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죠. 농구의 승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던진 슛이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리바운드를 잘하면 다시금 슛을 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리바운드를 잘해서 결국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형들의 미움으로 낯선 땅에 끌려가서 힘든 종살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리바운드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던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위대한 사도요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리바운드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리바운드 할 수 있습니다. 멋지게 리바운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이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룻은 모압 여자였는데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20살에 결혼을 했다면 30살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더 이상 내 곁에서 고생하지 말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극진히 섬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룻기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이야기, 한 남자와 여자,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한 비천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여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쓴맛을 보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룻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 비천한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생의 리바운드를 멋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일을 경험하셨나요? 고통의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다시금 리바운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멋지게 리바운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룻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룻을 통해서 알게 되는 리바운드의 비결이 있어요. 첫째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룻과 같은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의 땅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밭에 나갔는데 3절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된 거예요. 우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그녀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마도 룻은 처음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이 남자와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시어머니와 함께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아마 룻이 깨닫지 않았을까요? 내 인생,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가진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만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아마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시편 127편 1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성을 지키면 성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해도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성을 지켜도 어느 날 성이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이 은혜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집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가련한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호해 줍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거친 일터에서 이 젊은 여자가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종들에게 너희들 이 여자 건드리지 마 라고 명령을 하죠. 사실 룻은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남편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 여인을 보아스가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따뜻한 말로 룻을 위로해 줬어요. 룻기 2장 12절입니다.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섬긴 것을 알고 룻에게 하나님의 상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말하죠.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보아스의 말로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요 활력의 말씀. 이 활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 날짜가 잡히고 이틀 전에 병원에 입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입원을 해서 수술에 필요한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또 서약서에 그 사인을 하러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저는 그냥 이름만 쓰고 사인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빈 백지를 한 장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술 동의서 내용을 다 옮겨 적으래.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 옮겨 적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이제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겁을 많이 주더라고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또 의사 선생님들은 최악의 상황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병실로 돌아왔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두렵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질문도 생기고 무거운 마음으로
감사했던 것은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찔찔 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펼쳐서 읽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마음에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제 마음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이 한순간에 물러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과 불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물과 불을 만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물을 지날 때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물과 불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필요한 거죠.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물과 불을 이겨내시고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생의 리바운드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생의 리바운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노력만으로는 안 되지만 노력은 필요한 것입니다. 룻은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열심히 주었어요. 룻기 2장 7절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반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뒤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 하인에게 묻는 거예요. 야, 저 여자 누구냐? 처음 보는데 누구니? 그러니까 하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여잔데요. 아침부터 나와서 잠깐 쉬는 시간 외에는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룻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보아스가 보기에도 매력적으로 보인 거예요.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떠나간 사람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매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종인데 주인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사용하시지 않으면 저는 존재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를 사용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너 최선을 다했니?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그 가운데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쳤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것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기도의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최선을 다하는 중심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는 여자를 아실 거예요. 스웨덴 사람인데 이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양쪽 팔과 한쪽 다리가 짧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았다면 살지 못했을 거예요. 저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한쪽 발로 못하는 게 없어요. 수영도 하고요, 또 피아노도 치고요, 요리도 하고요, 그림도 그리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스펠 싱어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말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내 남편과 가족들, 친구들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런 몸을 가지고도 밝은 얼굴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집중하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에 감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인상 깊게 읽은 내용인데,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주로 천민들이 예수님을 믿었대. 그 가운데 한 마부가 있었는데, 아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마부가 자기가 모시는 그 양반, 왕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다가 어느 날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 왕손을 모시고 지방에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왕손을 모시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날이 예수 믿으시지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 마부를 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같은 상것이 예수 믿으면 양반이라도 시켜준다더냐? 너 같은 상놈이 예수 믿는다고 누가 양반을 시켜준다더냐?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마부가 대답을 했답니다. 날이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부의 말이 양반의 가슴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마부해야 됩니까? 왕손 시켜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이 세상의 방식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의 리바운드를 위해서 세 번째 필요한 것은요,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따라할까요?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루시 리바운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룻기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쓰디쓴 룻의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바꾸어준 유력자였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여인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룻기 2장 4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야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 보아스와 종들이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곡식을 베는 사람들에게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야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들을 교육시킨 게 아닙니다. 너희들 내가 말할 때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월급 안 준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일꾼들은 보아스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본 거예요. 주인 보아스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이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이 관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보아스는 좋은 인품과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보아스는 재산이 많다고 거만하지 않았어요. 없는 사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이 보아스를 유력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보아스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복되게 하는 일에 자기가 가진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 없는 자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추수하는 일꾼들, 그리고 한 비천한 여인에게도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고 친절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필요한 인재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닐까요?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 영성과 성품을 구비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성령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실력, 위험한 거예요. 반대로 실력이 없이 성품만 좋아서도 안 되죠.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실력과 성품, 인격을 칼과 칼집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날카롭게 다듬어진 칼, 그 칼만 있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칼집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실력과 인격인 것입니다. 칼은 실력이고 칼집은 인격인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두가 성품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 많이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복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좋은 만남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자녀가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교회,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만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이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만남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와의 만남을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를 하잖아요. 마라톤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세계 기록은 오래 세워졌어요. 시카고 마라톤에서 23살의 켈빈 킵툼이라는 선수가 2시간 00분 35초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세 번째 풀코스 도전에 이런 기록을 세웠어요. 마라톤 풀코스를 세 번째 뛰는 날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이 선수가 그동안 깰 수 없다고 했던 2시간대의 벽을 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2008년에 LA에서는요 182kg의 스모 선수 켈리라는 스모 선수가 11시간 48분 16초의 기록으로 마라톤을 완주한 가장 무거운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밥 웨런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57살 된 사람인데 마라톤을 무려 7일 5시간 45분에 걸쳐서 완주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서 동료를 구하다가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에요. 두 다리 대신에 두 팔로 마라톤을 완주한 것입니다. 보통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일주일 동안 달린 거예요. 마라톤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을 때 이 밥 웨런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로 교회에서 주로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저도 힘든 일이 많아요. 하물며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 문제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금 슛을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인생의 리바운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날마다 붙드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이 무더위 위에 기도 성산에 올라와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중심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아시오니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세상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는지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리바운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나이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암은 깨끗하게 소멸될지어다. 뇌질환, 심장질환도 떠나갈지어다. 각종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골절된 부위가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도 물러갈지어다.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리바운드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범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